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지난 6월 6일 현충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거의 연휴 개념으로 이제 학교들이 많이 쉬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놀러 또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기도 요청한 것이 있어서 요청받은 것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마음에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조준석 집사님 딸 그 가연이 있죠. 가연이가 갑자기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막 몸이 붓고 그래서 응급실에 어제 갑자기 이제 갔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아침에 그래서 오늘 원래 조준석 집사님이 하루 이렇게 온전히 쉬는 날인데 새벽에 급히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님 위해서 가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예배 직전에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안정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조준석 집사님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능력은 그냥 막연하고 애매한 보조적 능력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강하고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나쁜 생각들도 다 깨끗이 몰아낼 수 있는 온전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까지 지으신 후에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창조 때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창설하신 곳입니다. 그게 정말 그럴까? 물론 우리는 이때 정확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제공해주는 정보 안에서만 이 지식을 얻을 뿐이죠.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그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원문 해설을 조금 해드리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의미상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 근데 이
여기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이 동산이 겐이라는 표현을 써요. 겐. 이게 뭐냐면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어떤 곳에 심으신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에덴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동산이라고 칭하는 건데 심겨진 그 에덴 한 가운데 뭐가 심겨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죠. 하나님은 그 에덴을 심으신 것, 그리고 에덴의 중앙에 그 두 나무를 심으신 것,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겐이라는 말 속에는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그 겐이라는 말 속에는 울타리를 친다는 또 뜻이 있거든요.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 안에 또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심으셨고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된 어떤 존재 외에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잘 알게 되는데, 울타리, 경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을 하시면서 주인은,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와요. 내 양도 문을 통해 들어와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니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조건 도적이에요. 도적이요, 강도. 그들만 울타리를 넘어서요. 허락되지 않은 채로. 이제 그런 개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고 울타리를 쳐놓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누군가만 그 동산을 영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에덴을 심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에덴 한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일까요? 그 두 나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나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때 앞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계시록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개처럼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개처럼 보이는 그 나무가 하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본문으로는 나눴지만 아마도 이 강의 의미들을 살펴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명령을 사람이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과예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 죽음. 재밌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뭘 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안 하면 돼요. 뭘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걸 내버려 두면 되는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으면 돼요. 쉽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 건 어렵지만 안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절대 못 이겨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으면 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심어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못 보는 거, 발견하기 어려운 거, 근데 어디다가 숨겨 놓으시면 돼요. 그냥 어디 구석에 안 보이게, 눈도 안 띄는 곳에 숨겨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보이게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로 가는 거거든요. 그 통과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실패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나무의 열매가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등장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게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 아담도, 첫 사람인 아담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명령이에요. 너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굉장히 많이 그 우울증, 고단함, 공고함,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고생받고 고생당하고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자리에도 아마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의 우울감, 어느 정도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시체예요.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선악과입니다. 그 나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둘 다 좋은 나무예요. 선악과는 나쁜 나무라서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라서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은 나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는, 생명을 허락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을 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사람은 내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틀림없이 안 따먹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심으셨을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거 우린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통과 못할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통과 못할 시험을 그렇게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셨을까? 어떤 장치인 것이죠. 어떤 장치?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 능력, 그 실체를 폭로시키는 장치로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두 가지를 나타내는 나무이기도 해요.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 또 하나,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 두 가지, 인간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 두 가지. 근데 보세요. 인간은 딱 그 두 가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요. 좋은 것, 나쁜 것을 사람이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기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영역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모양 생김새도 뭐 다 다르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예민하고, 저 부분에 둔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부분에 예민하고, 저 부분에 둔감해. 근데 이걸 서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 가장 사랑해야 할 두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 안에서 서로 다 달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뭐 일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목회자들 안에서도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선교지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선교사님들끼리 텃세 부리고 선교사님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뭐 네 영역 내 영역 이렇게 따져가면서 서로 싸우느라고 막 깨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 누워서 침뱉기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노회는 어떨까요? 총회는 어떨까요? 뭐 아시는 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고 그것을 폭로시키는 가장 첫 번째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생명나무를 향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폭로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두 나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고 다듬고 만들고 깎고 치고 어루만지고 싸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이라는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나는 죽는 게 당연한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생명에 대한 갈망, 갈급함을, 진정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절대로 행복하고 편안한 자리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뭔지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는 당연히 매우 매우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무기력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악착같이 일을 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꿋꿋하게 일어나 보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생명이 주어져야 하고, 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존재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켜주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과 하와,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티끌들,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절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티끌에 불과한 죄인들이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에서 살 수 있게 되는가? 그 통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은혜. 티끌인 죄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똥덩어리, 거름더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덴의 두 나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늘을 덧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실제예요.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히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보시지만 누구에게는 유죄를 판결하시고 누구에게는 무죄라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무죄 판결 받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도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잘못해도 되는구나.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거의 다 똑같이 복음처럼 가다가 끝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매한 그 티끌들, 그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오는 선행체계, 또 행복체계, 지식체계, 종교, 이데올로기, 윤리, 도덕, 과학,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교육을 하고 종교를 갖고 어떤 철학과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올려놓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모든 것 자체는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 일반 은총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보조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올라가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면 도덕적이어질수록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다 세상이 말하는 힘인 것이죠. 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맘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제 돈의 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경단으로 꽉꽉 짜서 만들면 교육, 도덕, 윤리, 권력, 과학, 이 모든 것을 다 꽉 짜서 하나로 뭉쳐서 딱 내놓으면 그거 이제 돈이거든요. 그걸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 티끌들, 죄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으면서도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행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그 행복을 창조해보겠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 심판, 패배, 보잘것 없음의 집합체인 티끌들, 죄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티끌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과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선악과 시험은 그 죄인들 대신에 누군가가 통과해버렸어요. 누가 통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넣으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전제를 하나 해둘게요. 그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의 목적과 의도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인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티끌로 우리는 말하는, 그렇게 좀 거칠게 말하는 그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들은 그러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들인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나요? 누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몰라요. 세종대왕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몰라요. 아니, 예수님 안 믿어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몰라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예 그냥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가 아예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겠어요? 왜 교회가 전도합니까? 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이야기해라. 너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라. 너희의 말로, 행동으로, 너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술주정뱅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요. 여기에 술 냄새 막 풍겨. 한 달 안 씻은 홈리스가 들어와요. 지독한 코를 막아 도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어떡할 거예요? 담배 냄새에 쩌든 사람이 들어와. 온 이 향기로운 예배당 안에 담배 냄새로 가득 채우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에는 짜증나겠죠. 왜 저런 인간이 여길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나? 왜 이곳을 더럽히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냄새 나는 거 얼굴이 찡그려지고 못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못 참으면 어떻게? 못 참는 건 못 참지 뭐. 그럼 어떻게 아닌 척하고 참겠어요? 못 참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까지 못 참는 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잘 품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격려하고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있어 사랑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만 사냐고. 내 힘과 열심으로 일궈내야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그 은혜 콤플렉스가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죽여버립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노력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은혜 컴플렉스, 생명나무 컴플렉스가 있는 그 수많은 아담들이 그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애초에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남는 존재. 그거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기억하시죠? 이집트의 바로왕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10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나요?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마자 즉시 칼 들고 무기 들고 그 백성 죽여버리겠다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 하나님 죽여버리겠다고 뒤쫓아가는 겁니까?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홍해 앞에까지. 결과를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 주제넘는 티끌들에게 살해를 당하심으로 자신을 살해한 그 티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를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리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울타리 쳐진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인간을 폭로하시고 그 폭로된 인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맞아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원리. 이거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2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십자가가 선악과 나무와 그 생명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상상력이에요. 물론 뭐 다른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2 나무를 가져다가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로 세우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앞에 뭐가 또 더 필요합니까? 뭐가 아직 살면서 더 많이 부족하신가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것, 그것까지도 내뿌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드시는 것까지도, 소매를 붙드시는 것까지도 뿌리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끝까지 몸부림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선물 앞에 이 땅에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어려운 것, 좀 시험, 좀 악화되는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살고 싶어지지 않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그 은혜로 그 처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원이 잘 안 들어져서 울고불고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붙들고 넉넉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나친 정보의 제공? 뭐라 그러지?
TMI, too much information. 읽지 몰라도 지나갔으니까. 뭐 그래도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이제 첫째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는데 기형아 검사를 하잖아요. 그 뭐지? 큰일 났네. 살만 빠지면 되는데 이게 뇌도 빠져나가나? 뇌도 살이 빠지나? 그거 뭐죠?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를 하는데 다운증후군 수치가 높게 나와 256분의 1? 보통은 뭐 몇천 분의 1 뭐 이렇대요. 근데 256분의 1. 그 순간 뭐 아내나 저나 너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방법이 있대요. 그 양수 검사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여차저차.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너무 걱정되잖아요. 양수 검사의 결과가 나와서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상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계속 마음 졸이고 아닌 척하고 살지만 두렵죠. 첫째 정상 막 이렇게 아내 울고 나는 눈물이 나지만 괜찮은 척 그렇게 잘 나왔어요. 그게 하원이고 두 번째 성아 검사를 했네요. 16분의 1 처음에 256분의 1일 때도 난리가 났는데 16분의 1이면 이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확률로 따지면 그냥 5%가 좀 넘는 거예요. 5% 맞나? 16분의 1이면 몇 프로야? 16분의 1. 하여튼 뭐 5%, 하여튼 뭐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 안 나와요. 사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기도 안 나와요. 그냥 견뎌야 돼요. 생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상이라는 또 연락을 받고 또 오열을 했죠. 아내도 감사했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거의 한 80%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왜냐면 그게 정말 그 다운증후군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능도 떨어지고 외형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낙태를 권유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뭐 저랑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 의사의 요청을 그 권유를 거절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이제 그분 SNS에 올린 거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닥친 상황을 굳이 바꿔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이 저희 부부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부부 모두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결국 다운증후군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잘 길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라고 저도 설교하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인데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쉽게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잘 발현이 안 돼요. 발휘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때 쉽게 넘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좀 내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 부탁하고 도움 구하고, 나 지금 도저히 나 혼자 기도 못하겠어. 아니, 나는 기도가 안 나와. 나 좀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어? 나 좀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들을 중간중간 하나 소품처럼 중간중간 껴놓으셔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해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자리.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수련회 사진 몇 장 올리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로 올린 거예요. 올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진 몇 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저받은 은혜,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은혜. 갚아지지 않으니까 나눠야 되거든요. 나눌 수밖에 없는 은혜. 그래서 더 성숙해져 가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숙해져 가는 교회, 그리고 더 낮아지기를, 그리고 더 깊어지기를. 깊어지는 사람. 낮아지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문둥병자보다도 낮아지셨어요. 제자보다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럴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불가능한, 통과할 수 없는 그 시험,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시시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 조력자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꾸신 능력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